이 영화의 원작자 이청준 소설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쓰기 얼마 전 서울의 한 동네에서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사형수로 판결받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사형이 되었는데 그 범인이 형 집행 전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80년도에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문 매스컴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앙의 길로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하다 이 말을 남기고 교수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형수로서 놀라울 만큼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은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하였고 실명 위기의 대학생 등 4명에게 이식 수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살인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다할 수 없었겠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괴당해 살해된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요, 나보다 누가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기회마저 나에게 빼앗아 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적 입장에서 그 어머니의 발언이 소설을 쓰는데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용서라 영화 그런 속 게 시내는 범인을 용서하겠노라 쉬운 목사님과 일이 상담하는 아닙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도 말씀 용서란 중에 결코 쉬운 일이 우리가 아니다 말을 제일 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그렇다면 것이 시내가 정말 네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용서하고 있었을까요? 시내가 사랑하는 마음속에 말이었느니라. 용서할 여유가 없음이 영화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상가 뒤편에서 그 유괴범의 딸이 불량 남학생들에게 맞는 걸 봅니다. 시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돌아갑니다. 평범한 어른이라도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얻어맞는 장면을 보고 말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냥 바라볼 뿐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어가는 사람을 칠 뻔하죠. 시내는 죄송하다 사과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고 말할 거냐며 다구칩니다. 그때 시내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바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 유괴범 딸에게 머리를 깎다 말고 뛰쳐나온 장면을 봐서도 그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정신적인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내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왔습니다. 끝까지 꺾어서 그 범인을 맞이하려 하는데 그런 면회에서 만난 유괴범의 모습은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시내는 어렵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생각보다 얼굴 좋으시네요. 이 말은 내 아들을 죽인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정작 아들을 죽인 너는 어떻게 그렇게 초췌한 모습 하나도 없이 전혀 반성하는 느낌도 없이 그렇게 밝고 좋은 표정으로 있을 수 있냐. 시내는 마음속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하려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괴범은 아주 반갑고 인자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내는 그 상황에서 극도의 흥분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용서했다라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하지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살인범에게 가서 용서해준다고 합니다. 시내에 용서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성경적으로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시내의 용서 장면을 볼 때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오고 있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기근이 심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본인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죠. 피의자인 형들이 먼저 피해자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용서를 받아들여요. 이것이 용서의 끝맺음입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의 어떤 순서라고 할까요? 용서의 순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죄 지은 자가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이라도 죄를 지었는데 7번이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범인이 와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한다면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범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용서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피해자 유괴범의 태도입니다. 유괴범이 보인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태도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았다 해도 그걸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적어도 윤리적인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인의 모습이라면 시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사죄해야 옳습니다. 이건 굳이 성경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정말로 상식적인 인간의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정말 거룩하고 고귀한 거듭남과 회개와 또한 용서의 태도를 상당히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당시 세리들은 불법으로 세금을 거둬들여 착복하였고 그로 인해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사람들은 아예 세리들을 죄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성경 속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죄인의 모습이고 용서를 받기 위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적인 예의를 초월하실 분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어떻게 다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forgiveness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페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용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러 갔습니다. 유괴범의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오히려 충격을 받고 믿는 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